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얼마나 이 꿈이 강렬했냐면 제가 막 잠꼬대를 한 거예요. 잠꼬대로. 근데 잠꼬대를 어떻게 했냐면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안 돼, 이놈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잠꼬대를 했대요. 이놈들, 이거 어쩌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막 깨웠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잠꼬대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잠꼬대를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게 꿈이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꿈이 주는 의미가 저한테는 꽤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꿈이었냐면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성경을 근본을 찍어서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정성스럽게 근본을 찍어서. 참 희한하다. 왜냐하면 제가 불경을 근본으로 쓰는 건 제가 봤어도 저희 고모가 아주 불교에 심취하셨을 때 그 서예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근본을 써서 금강경이나 이런 걸 막 쓰는 건 제가 보기는 했어도 꼭 그런 장면처럼 성경을 근본을 찍어서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희한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더니 무당들이 와서 그 근본된 성경을 보고 구슬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러면 안 돼,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면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막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딱 꿈을 깨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너무 생생하게 기억한 거여서 이건 뭔가 주님이 좀 주시는 꿈 같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 금은 저에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과 야망, 그 욕망과 야망을 말씀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금으로 썼기 때문에 야망을 쓴 거죠. 욕망을 쓴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쓴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기록됐지만 나의 야망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당들은 이방 제사장들 같은 이방신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숭배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간 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러 간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수준이 비로소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다신교 풍속에서 있었던 많은 신들을 만나고 또 많은 신들을 경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생활했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준이 드디어 비로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과 이방 나라들과 비교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그들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인 것이에요. 깨지지 않는 언약. 이제 그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시점이죠. 근데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 왜 가장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되느냐?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이들의 삶과 연결된 생활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에서,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생활 패턴 속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인 거예요. 이 생활 방식이 실제로 이방 나라들과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이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바닥을 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사건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주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과 버금가는 정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심판이 언도된 사실 사건이죠. 자,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금 삶의 터전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약속의 땅의 성취를 이루기 전에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광야는 훈련의 장소죠. 400년 가까이를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요, 변화가 쉬워요. 자기 게 별로 없어요. 굳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버넌트를 제가 하는 이유도, 섬기는 이유도 이게 뭐 타가소와 같은 대안학교 그 개념을 했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생각할 때 고등학교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저는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버넌트 학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현재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4살, 5살에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서라든지 생각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이 뇌의 형성이 그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억들이 그때 담겨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적어도 중학교까지 적어도 6년, 10년 가까이 쭉 이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들 가운데. 그럼 여러분 400년 가까이를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변화가 쉽겠습니까? 저도 왜 40년이나 이렇게 두셨을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며칠 만에 갈 거리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알고 보니까 40년 갖고도 모자랐다.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굳어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쉬운가? 이게 쉬운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저희 교회 사역자가 문을 쾅쾅 닫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분을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분이 조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갈 때 문을 너무 쾅 닫고 다니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쾅. 쉽지 않아. 또 그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사역할 때 운전을 해줬어요. 운전을 하는데 그 코너를 돌 때, 보통 코너를 돌면 초보자들은 코너를 길게 돌지만 넓게,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가 어떻게 올지. 보통 코너를 이렇게 가까이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차선에 붙어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은 쇼트트랙을 안 배운 것 같아요. 얼마나 코너를 넓게 도는지 몇 번 이게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코너를 돌 때 이렇게, 제가 그분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선 가까이에 이렇게 대고 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도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탔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영락 없이 코너를 길게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다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그냥 예배할 때 제사장이 한번 읽고 마는 게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십시오. 생활법이라는 거예요. 생활법.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부족하지만, 처음엔 어렵겠지만 뭐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활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갖고 오는 그냥 어떤 경전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더딤을 보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자신을 인도할 신은 누굽니까? 이들 안에 언급된 신은, 이들이 지금 말한 것들을 보아 이 신은 분명히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 왜? 인도해낸 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 가운데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신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구를 들어줄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이유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토라,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는 것 자체가 더디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생각에 모세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멀어졌을 때, 예배에서 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구나 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고, 선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있고, 말씀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말씀은 어떤 위치로 와 있습니까? 말씀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쭉 살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가끔 보는 게 말씀입니까?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 내 삶에서, 내 기업에서, 내 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 말씀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제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며 아파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어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지금 아론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아론이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론이 얘기해요. 오케이. 아론의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아론의 선포를. 금귀걸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금송아지로.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누굽니까? 아론이 얘기했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론은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을 말했으나 뭘 한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인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뭘 만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죄입니다. 아론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근데 그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할 그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기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 송아지의 정체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결국 이 송아지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따르지만 결국은 자기 뜻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꿨던 꿈, 하나님의 말씀에 금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 금은 저에게서는 욕망의 상징이었어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좌우의 양날성 검과 같이 날카로워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술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삶들이 여러분 잘라져야 합니다. 옛 생각들이 잘라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잘라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보십시오.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타락했을 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게 동전의 양면성인 거예요. 재정도 우리가 선한 용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역 가운데, 탐욕을 만족시키는 영역 가운데 돈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론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무서운 장면이죠.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뭘 상징하고, 왜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겠습니까? 금송아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 문화,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바벨탑에 있었던 그 바벨의 우상 숭배, 사실 태양신 숭배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문명의 그 다신교 숭배들이 그대로 사실은 이집트까지 다 내려지고 오늘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스 로마까지도 쭉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였냐면 바알입니다. 바알과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세라.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 중에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바알가 오너, 마스터라는 뜻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알은 뭡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인 신이에요.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농경 문화, 이 다신교 풍습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 그것이 이집트 안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개구리를 숭배하고 심지어 뭐 새 이런 거 정도는 뭐 너무 많고, 뭐 벌레를 숭배하고, 그런 곳에서 바알은 그런 잡신들이 많은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바알은 최고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으뜸인 신이었습니다. 폭풍과 전쟁, 풍요를 담당하고 있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누군가, 이게 바알은 남신의 상징이고 아세라는 여신의 상징이죠.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만났을 때
혼교되는 아주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붙잡았던가, 풍요를 붙잡았던가,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바알이요, 동방 점성술에 가서는 이 바알 숭배가 천체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태양신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로 가서는, 그리스 로마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뭘로 바뀌냐면 주피터, 제우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을 관장하는 천둥의 신입니다. 기후를 관장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는 언제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숭배가 최고인 그 문화에서 황소는 어떤 의미냐? 농경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의 뿔에 달 모양의 뿔에 태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 이게 그런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어요. 천체를 주관하는 신이 황소, 그 상징은 뭐예요? 바알인 것이에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지금 어떤 형상이냐면 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그들이 형성한 거예요. 그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있어 의미는 하나님만큼 지금 높여놓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그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홍해를 엑소더스 지금 하기 전에 저 앞에 저렇게 있습니다. 홍해 앞에 그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는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스본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스본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아까 바알 숭배를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장소에서 한다고 했어요. 신들 중에 신이 있기 때문에 만신전이에요. 만신.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 성경에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스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바알제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제폰. 이 바알제폰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발 501m고 센터 오브 바알 워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정점 앞에, 바알 숭배의 정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징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이 하이라이트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 앞에서? 바알스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낸 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신과도 견주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뭘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바알로 대처하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시점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광야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그 어려움을 못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죠? 교회를 못 나와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상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금붙이를 녹여야 합니다. 금은 뭘 상징합니까? 금 자체는 성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금, 본질. 그러니까 금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금을 녹인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금을 녹여야 내가 원하는 귀걸이든 목걸이든 반지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형상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금 자체는 똑같은데. 금의 본질은 같아요. 녹여야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시간과 재물, 이것들을 녹여서 우리는 무슨 형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 꿈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만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존재도 우리라는 사실. 그들의 욕망과 야망은 금송아지를 원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뭡니까? 그들의 야망이에요.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캐리어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망의 형상인지.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우상의 정체가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썩어질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입니까?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상은 뭐예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근데 어떤 이미지예요? false 이미지예요. 거짓 형상. 거짓 형상.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우상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 죄송하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상의 정체인 겁니다. 형상화시킨 것. 광야의 마지막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거절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훈련을 안 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의지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역자들과 또 저희가 코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성경 공부에서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다시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오늘 나는 누굽니까? 이 두 강극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단계에 진입하는 그 직전, 또 어느 단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사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심판 쪽으로 기울인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하는 메신저의 이 메신저가 말씀이 아니에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색하거나 말씀이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단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바닥을 치고 있는 말씀이 없는 진멸이 언도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30%, 50%, 70% 받아들이는 말씀 말고 그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 문은 열립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던 모든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업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일터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정확한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 뜻 말고 내가 해석한 것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는 훈련. 이럴 때는 아니지, 이럴 때는 아니지가 아니라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보고 따라보는 훈련. 내 삶이 말씀이 되는 훈련, 말씀이 육신이 되는 훈련,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싸우지 말라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면 다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렇죠. 주님 앞에 재정관 11조를 얘기했으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모세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과 그들 안에 있었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 사이에 그 간극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된 그들을 위해 모세가 그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오늘 조이풀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모세의 콜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는 저 세상, 하나님, 우리가 그 간극에 서서, 조이풀 교회가 그 간극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를 돌려주시옵소서, 심판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알게 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막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은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